9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이 나와 있고 20절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슬퍼하고 한쪽은 기뻐하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기쁨이고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지사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하박국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범사에 부족함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는. 요즘 이제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을 치솟는 이런 제2의 IMF 볼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즘 반대로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 요즘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고 하룻밤만 지나면 뭐 1조씩 이익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수출 산업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 있으면 심판도 구원도 세상의 멸망도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이 오더라도 그 슬픔 가운데 또 그들의 멸망을 애통하는 이런 많은 바벨론과 더불어서 음행하고 동참했던 그들의 죄악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늘과 하나님의 성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의 순교, 그 아픔과 고통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심판을 행했던 압제를 하고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준 사건이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 그때는 끝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다라는.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바벨론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13장, 14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이 바벨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만이란 교만.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건데 3절에서 11절까지 먼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반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고 하리로다. 있는데 여러분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왕자에서 넘어져서 연약하게 되고 스월까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들이 이처럼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계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교만. 그 결과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킬 때 유혹하고 미혹할 때 사탄이 뱀이 사놓고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됐나? 하나님처럼. 바벨론은 지극히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교만이라. 바벨탑을 짓는 그들의 죄도 결국은 교만인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느니라.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과 교만은 사탄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지만 사탄은 언제나 교만해.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언제나 바로 이 교만하도록 부추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겸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 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자꾸
자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만을 부추기. 그렇지만 엄마 없으면 애들은 더 잘 먹고 더 재밌게 잘 놀아요. 요즘 라면이 얼마나 많은데. 햇반이 얼마나 맛있게 오곡백과가 다 든 각종 햇반이 다 있는데 엄마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다. 교만. 결국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 선악 그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어기면 그게 뭐 대단하게 뭐 그렇게 되는 줄로 아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러죠. 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네 배 마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경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의 가문의 멸망을 선포할 때 주시는 말씀인데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아멘.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때는 완전한 멸망, 처절한 멸망,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 그는 비록 자기의 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마침내 사울의 왕자를 빼앗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숯불을 엎든지 내게 복을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결정, 재판,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모든 판단과 심판, 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8장도 보면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데 이러한 심판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었다. 또 이들은 음녀인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사치를 즐기던 세상의 권력, 권세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들과 무역을 하고 상품을 거래하고 하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장 큰 소비하던 주체인, 사치하던 주체인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애통하고 울고 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 그래서 10절에도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면 즉시 즉각적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체질이 큰 불에 녹아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허망하게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인데 우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상인들이 울고 그와 함께 음행하던 사치하던 자들이 땅의 왕들이 울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사치하고 음행하던 부귀영화를 누리던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의 이권과 권력에 취해서 여전히 그걸 그리워하고 붙잡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처럼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12절, 13절에 보면 당시에 거래하던 모든 사치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의식주와는 아무 관계없는 또 하나님께서 태초의 음식으로 말씀하신 각종 나무의 열매들, 채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과일, 채소, 통곡물 이것들은 전혀 관계없는 의식주와 전혀 관계없는 사치품들의 목록이 쭉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와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과 수레,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래했던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생필품이라기보다는 모두 사치품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인데 이 많은 것들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많은 것들을 거래했던 자들. 그러니까 따져보면 여기 향과 향유와 유향과 이것들은 뭐요? 그냥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냄새? 그렇지? 오늘날도 향수를 만드는 이런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그러니까 따져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만든 자연의 아름다운 향기가 얼마나 많아. 근데 향기가 아닌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 요즘 운동 나갈 때 권사님들 특별히 이제 얼굴에 막 뭘 바르고 화장하고 냄새 풍기고 그러면 막 온갖 날퍼리들이 막 날라오잖아. 막 이게 향기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 운동할 때는 깨끗하게 얼굴을 씻고 그러고 나가야지. 괜히 못 뿌리고 다니면 그냥 막 날퍼리 한강변이고 어디 막 전체가 날라와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달라붙는 거야. 아무리 쫓아도 도망가지도 않아. 그 왜 그러겠어? 그만큼 냄새가 막 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운 꽃향기나 들풀이나 얼마나 많은 좋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힐링이 되는 그런 냄새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던 이 많은 것들 이제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맛있는 것 그래요. 맛있는 것. 그러니까 늘 얘기하자면 맛있는 거를 찾지 말고 맛집을 찾지 말고 몸에 좋은 것을 드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 좋은 것은 쓰다 그래 쓰다. 요즘 뭐 얼마나 과일이 달아졌는지 옛날에 우리가 먹던 참외 수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품종이 막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막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앉고 서고 눕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인생이 120년은 무난하게 살 텐데 인간이 모두 다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힘들어져. 그래서 그 결과 14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 끝났어. 15절 말씀부터 19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새 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요즘 뭐 삼성전자는 하루에도 막 1조씩 막 돈을 번다 그러잖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 회사들이 망할 때는 1시간이래, 1시간. 1시간. 하루도 안 걸? 하루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없애고 망하는 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또 망하겠어?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들을 보면 일어나는 기업도 많지만 망하는 기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지 내 힘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해.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럴 거라.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얻는 거지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다? 교만이라. 교만. 그게 교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 다시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16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 손에서 왔습니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항상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기르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으면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드릴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남편에게 있든지 아들에게 있든지 딸에게 있든지 손자 손녀에게 있든지 항상 할머니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권사님은 반드시 그 아들 손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반드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대를 이어서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 그 멸망의 시간이 불과 한 시간이었다. 한 시간. 궁극적으로 그들이 망한 것은 바로 교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이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독교는 항상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겸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난 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바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설사 모든 사람보다 다 많이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항상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장 2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한마디로 철저한 멸망, 처절한 멸망,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벨론은 더 이상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쫓아오는 바로의 기병대 앞에서 이제 다 죽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느냐? 그리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철저한 멸망, 처절한 멸망, 끝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멸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끝까지 교만하고 결국 비참하게 멸망한 이 바벨론의 모습은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치하고 향락하고 이렇게 세상 풍악을 즐기던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요즘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세공하는 이 세공업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세공을 해가지고 천정부지로 값을 올려가지고 뭐 팔찌 하나에 목걸이 하나에 뭐 반지 하나에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데 다시는 그러한 세공업자가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맷돌 소리가 다시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전도에서 보면 이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요즘 임플란트 하잖아. 옛날에는 이가 상하면 다 어떻게 돼요? 틀리도 못하고 이제는 뭐 노인이 이제 세상 떠나가는 거지. 그처럼 더 이상 맷돌 갈 일도 없고 이젠 다 늙어서 다 소멸하고 말 거다라는 23절 등불이 빛이 내게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사람의 시력이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아서 보이지도 않고 다 멸망해 간다.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손자, 손녀 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결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성도들의 피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12장에 보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안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결과적으로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죽는 과정, 죽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이제 전도서는 기록하면서 이렇게 세상은 끝날 거다. 예외가 없다. 너의 마지막도 이렇게 될 것이니 마지막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언제다? 오늘.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다시 말해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결국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내가 어둠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갈 거 아닌가.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요즘 집안에서 넘어져가지고 막 다친 사람들 너무 많잖아. 화장실에 미끄러지지 말고 슬리퍼 바닥에 착 달라붙는 것 좀 사다 놓고 그걸만 한다고 맨날 그 넘어져가지고 그래. 고관절 부러지고 맨날 그러고 다니냐 말이야. 조심. 그래서 나이 들면 멋지게 한다고 바닥에 막 대리석 깔고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 넘어지면 그냥 장판 깔고 그냥 살아. 뭐 대단하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날엔 집을 지키는 자리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모두가 다 사고가 날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은 적다. 그래서 치아가 좁아가지고 치아가 오복이라 그러잖아, 막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맷돌질 하는 자도 적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도 어두워진다. 시력도 다 어두워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트롯 좋아한다고 권사님들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고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조회수 높여준다고 맨날 그것만 듣고 있는데 언젠가 금방 끝나면 금방 다 사라질 거다. 그 뭐 세상 노래 뭐 얼마나 뭐 재밌다고 뭐.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거리에서는 놀랄 것이다. 옛날에 우리 강아지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는 막 소파 위에다 번쩍번쩍 뛰어 올라가더니 나중에 나이 드니까 소파에 올려놓으면 내려오지도 못해. 30cm는 못 내려와가지고 덜덜 떨고 있더라고. 강아지만 그러겠어. 강아지만. 우리가 네 발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복이니라. 마지막 날까지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발로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것도 쉽지 않다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100세 시대 그러지만 평균 요양원에서 누워 있다가 가는 세월이 8년에서 10년이래. 내 발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또 살구나무가 꽃이 피일 거다 그랬잖아. 다 흰머리가 될 거라는 거야. 흰머리. 전부 다 막 까맣게 물들여가지고 사기치고 앉아 있는데 염색 빠지면 다 허연 할머니야. 거기다가 메뚜기도 침이 될 거다 그랬지. 메뚜기도. 요즘 이제 뭐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가벼워야 돼. 가벼워. 그지? 가방도 가벼워야 되고 신발도 가벼워야 되고 옷도 가벼워야지. 메뚜기도 침이 된다. 메뚜기도. 뭐든지. 요즘도 핸드폰도 뭐 새로 나와봤자 이제 뭐 달라지겠어. 매끄럼 가벼워졌다. 막 이거 가지고 막 선전하고 자랑하잖아. 어디 가벼워야지.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다가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결과적으로 정욕도 그치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장례식 치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할지어다. 6절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건 무슨 얘기였어요? 그동안 모았던 금은 보화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지금 세상 떠나게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너의 창조주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거라는. 특별히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그것도 다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청소년 금지 구역. 나중에 공부하고 이제 늙어서 이런 말을 해야지.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이런 거 있고 공부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결과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 어떠한 것도 마지막 순간에 가면 다 허망한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전도서의 결론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만하게 살았느냐 겸손하게 살았느냐. 그걸 따지면 그거야. 이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손에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늘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알고 끝까지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처절한 멸망, 철저한 멸망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은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베푸신 심판이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핏값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면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